8월 29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가을학기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에 손을 드는 그런 모든 가정과 개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0절이고 제목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어제 월요일 큐티 본문의 내용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 매우 어렵게 육지에 상륙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육지가 멜리데라는 섬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중에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거기다가 풍랑까지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섬 주민들이 그래도 바울과 어렵게 구조된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었지만 3절에 보면 바울이 불을 피우다가 그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이 손에 물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4절에 보면 바울이 정말 살인자였다고 말하면서 그가 바다에서 어떻게 구조는 받았지만 결국 공의가 바울을 심판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바울은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죽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바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죄수이고요. 풍랑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이고 이제는 독사에 물린 자까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비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일을 겪습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품었던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생각했던 인생의 길이 편안하게 지내고 단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살아가는 그 목적이 그것이었다면 바울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편하게 사는 정도로 부르시지 않았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죠? 우리 각자는 그 분량과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사명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꼭 거창한 사명은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 내 안에 성품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길, 언젠가 주 앞에 설 그 본향을 향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길, 복음과 주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길,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부르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길 가운데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지요. 단지 그 걸어가야 하는 길을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죄수의 신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배가 난파되기도 하며 독사에 물리고 사람들로부터 참 비참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부르심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더라도 인생이라는 길 속에 만나는 수많은 수치와 실패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실패와 수치 그리고 비참함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을 부르셨기에 바울의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경험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5절의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고 바울이 죽었다고 소란을 피웠지만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독사를 그냥 불에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파리를 쫓듯이 너무 태연하게 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문제는 크고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독사에 물렸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쩌면 태연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큰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사실 그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넘어지지만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다시 깨닫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를 작게도 하시며 그 문제를 이기게도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경험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바울이 걸어가는 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호하심만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신 은혜인데요. 바울이 도착한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8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손을 안수하면서 기도했는데요. 그 바울의 기도 가운데 그 아버지가 회복되지요. 또한 9절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 있고 죄수이고 풍랑에 난파된 자이고 독사에 물린 자였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걸어가는 길 속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들을 낫게 하고 세우고 위로하는 일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 즉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세우신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걸어갈 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어떤 약함 속에서도,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과 자녀들과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중에도 세상이 볼 때는 실패했다고 하는 중에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권위이고 사명으로 사는 삶에 주신 힘과 또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약해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마저 약해져도 인생에 대단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이기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힘들고 흔들리고 비참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며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과 이웃들과 세상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소중하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놓치지 않고 때로 비참함과 아픔 속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에 있는 그 길을 오늘도 겸손히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 말씀처럼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존귀한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때로 아픔과 실패 속에서도 비참함과 약함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걸어가도록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약하고 불가능하지만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손과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교회,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제사장 같은 사명과 선교, 기도와 헌신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